예,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오늘은 전도, 정통과 이단의 구분 기준이가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좀 제목이 좀 이상하긴 하죠. 예. 지난주에 운영위원회에서 교회 하반기 사역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안건은 전도였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전도에 대한 논의를 다뤄질 때 되게 핵심적인 이슈는 다 두 가지입니다. 전도를 그러니까 당위성과 이제 방법론에 대한 얘기인데, 당위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거고요. 방법론에 대한 얘기라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당위성보다는 사실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징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이제 당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전도는 해야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방법론에 더 초점이 맞춰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당위성보다는 방법론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에 대한 의식이라든가 인식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운영위원회에서는 마찬가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가 전도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결론에서 어쨌든 하반기에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요.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이렇게 느끼면서도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느낌은 뭐냐면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클리어한 답이 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게 맞는 길일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들어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에게 이게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서 내가 전도와 관련돼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 맞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는데요. 근데 그 생각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 얘기했었던 그 당위적인 문제와 그리고 그 방법론적인 문제, 이거 가지고 제가 맨 처음엔 고민을 했었는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저한테 들어왔던 것이 뭐냐면요. 당위성 그리고 방법론이 아니라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한테 훅 들어왔습니다.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게 저한테 훅 들어왔냐면요. 분명히 당위적인 성을 갖고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를 고민할 수 있겠지만 그 방법 이전에 뭐를 할 거냐면 실패하는 경험을 많이 나눌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당위를 충분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도전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논의되거나 할 때 내가 이렇게 전도했더니 잘 안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잘 안 되더라. 이런 얘기가 더 많아지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 방법을 해봐야 되죠라고 하는 새로운 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위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천이나 또는 도전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없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전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하게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사명이라고 해야 된다고 하면 아니면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인식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도전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도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교수님 여러 다른 대학의 교수님들하고 이제 선교에 대한 얘기를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어느 한 교수님이 요새 이단 때문에 되게 고생하는 대학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다락방 때문에 되게 고통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이단 때문에 하여튼 집안에서도 그 고민을 엄청 많이 했대요. 그래서 애들도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자기 자녀들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녀가 그 아들이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질문을 자기한테 했답니다. 정통 교회하고 이단하고 구분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순간 이렇게 질문이 훅 들어오니까 뭐지? 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 아들이 시원하게 답을 해줬답니다. 예. 전도를 열심히 하면 이단이고요. 전도를 안 하면 정통이에요. 이 우픈 얘기죠. 예? 예. 근데 그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우리가 길에서 이단은 쉽게 만나잖아요. 예. 정통교회는 잘 안 만나잖아요. 그렇죠? 예. 이단은 막 이렇게 여기저기 막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저한테 목사님 저한테까지 이메일 보내가지고 자기 교회 나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런가요? 예. 아니잖아요. 우리는 크리스찬인 것도 드러내지 놓지 않잖아요. 예? 그런 걸로 보면은 예? 이단하고 정통을 구분하는 하나의 방법이 예? 전도하는 행위 예. 또는 그 열심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 예. 현상적으로는 물론 예, 이제 교리나 또 말씀으로는 당연히 맞지 않죠. 예? 예. 이단하고 이 정통을 나누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또 성경이 예, 어떤 존재인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동의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기준이죠. 정통의 기준이죠. 뭐 이단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과 동등한 인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스스로 구원자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또 그 구원자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교주들이 또 써놓은 성경의 해석서라든가 뭐 자기들 책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설명하고 그거를 달달 외우게 하고 자기네들 설교들 가지고 계속해서 뭐 부사역자라고 하는 사역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뭐 그런 자들에게 이제 가르쳐서 반복적으로 하게 하고 뭐 비디오 보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단과 정통을 나누는 것은 말씀이 기준이죠. 예. 근데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양태를 보면서 교회를 평가하거나 할 수 있는데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부분은 정통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지만 이단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스쳐서 웃고 지나갔지만 과연 이것이 웃을 일일까? 그러면 우리는 뭐 때문에 안 할까? 그들은 뭐 때문에 할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들은 그냥 쟤네는 그냥 무분별하게 신경 안 쓰고 막 해. 과연 그들이 무분별하게 그들은 생각도 없고 이성도 없고 그럴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오늘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가장 문제는 그겁니다. 왜 지금의 교회가 정통 교회들이 전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지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 말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가졌던 생각이니까요. 또 말씀적으로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왜 이단은 전도 열심인데 정통교회는 전도를 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요. 개인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통교회는 세상의 개인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어찌 보면 세상의 개인주의에 지배당하고 있지만 이단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교회 속에서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팽배했지만 이단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잘못 오해하면 이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생각하면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정통교회가 세상의 개인주의에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통교회가 그냥 그 이단보다 더 좋은 또는 이렇게 다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것만을 의미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통교회가 이단보다 더 좋은 것은 말씀의 진리예요. 예. 근데 이단이든 정통이든지 간에요. 예, 동일한 건 뭐냐면 그 구성하는 속성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 또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걸로 구분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것 때문에 갖고 있는 행동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둘 다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통교회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도요. 나름대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다른 건 당연한 거고요. 공통적인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구분할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둘 다 똑같은 모습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도라고 하는 건 공동체 차원과의 연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공동체의 확산이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확산되기를 원해요.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확산되기를 원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그것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형성돼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큰 교회 공동체가 나를 통하여서 확산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기를 원해요. 근데 그거는 바라보는 방향성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나의 입장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의 입장으로 보게 된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단도 그렇고 정통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때요? 동일하게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가 확산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그 행동 양식은 서로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거는 어떤 거냐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이 좀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개인주의에 되게 취약해요. 근데 이단은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형성하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그 속성이 세상의 개인주의를 잘 배척할 수가 있어요. 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세상에 개인주의가 어떤 특성이 있는 거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을 때 경험하게 되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로 이제 우리한테 이제 다가오냐면요. 자유와 선택입니다. 개인주의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하게 가치를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개인의 자유예요. 그리고 개인의 선택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개인주의가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때요? 다 개인의 자유가 인정돼야 되고 개인의 선택이 존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통교회는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정통교회는 다 존중해요. 그리고 교회도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이루어가는 것도 어때요? 누가 한 사람이 독재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졌지만 사람들이 공동체 운영되는 것은 사람들의 개인의 자유에 따라서 그리고 선택한 것 이것에 따라서 운영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바로 그 오픈된 회의체가 있죠. 그렇죠? 누군가 한 사람이 탑다운을 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같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 일종의 말하자면 민주적 절차, 즉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죠. 이단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은 철저하게 보이는 신이 있죠. 그리고 그 보이는 신이 모든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형태로 보게 되면 독재의 형식이 있죠. 그래서 독재자가 보이는 신이라고 하는 교주가 결정하게 되면 그것을 이견 없이 다 따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선택을 품을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는요, 정통교회는 세상의 풍조인 개인주의가 되게 들어와서 자리 잡기가 쉬워요. 근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 개인주의가 들어와서 자리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뭐부터 일어납니까? 논쟁도 일어나고요, 토론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좋아 저게 좋아라고 논쟁하다 시간을 많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요, 나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 난 참여 안 해,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통제하거나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단은요, 그렇지 않죠. 이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은 철저하게 상에서 하루 내려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 조직적으로 어쨌든 군대와 같은 그 체계,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그 체계가 형성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단들은 그들의 교주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확산하는 데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단이 좋은 거냐?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단은 분명하게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교주에게 복종하게 하고 노예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노예되고 죄에 노예되는 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단은 절대로 그 공동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세상의 개인주의의 대가 이 교회 안에서 통제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게 통제돼야 될 것인가, 이건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지금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잘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가 있겠죠. 근데 개인주의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입니까? 우린 뭘로만 평가해요? 교회에 가서 뭔가 열심히 하면요, 쟤는 믿음이 좋아. 열심히 안 하면 쟤는 믿음이 없어.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믿음 다 줬습니까? 아니요. 교회 열심히 활동 참여하는 자들은 다 믿음 줬으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행사에 참여 좀 덜 한다고 해서 그럼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뭐만 평가합니까? 쟤는 믿음 좋아, 쟤는 믿음 안 좋아,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개인주의가 그에게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개인주의는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다 똑같이 지금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MZ스럽다. 어른들은 모르실 겁니다. 저도 우리 아들한테 배웠습니다. MZ스럽다라고 하는 게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MZ스럽다라고 하면 넌 좀 개인적이지, 이기적이지, 뭐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요, 교회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라 세상의 공동체에서 나오는 게, 회사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세상에서도 똑같이 뭐예요? 이기적이고 자신만 알고 있는 개인주의에 대해서 문제를 지금 직면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 사람들은 지금 뭔가 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심화되면요,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바로 공동체가 구성되는 구성의 방법이라든가 운영의 형태가 좀 바뀝니다. 우리가 개인주의 전에 우리가 속해 있던 공동체는 대부분 어떤 거랑 연결되어 있냐면요, 지연과 학연과 뭐 아니면 무슨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뭔가 이렇게 내가 타고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지연은 내가 조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그냥 주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역 동물에 이런 게 많잖아요. 또 내가 어디에 속해 있어. 그렇죠? 나는 우리 집안이야. 뭐 이런 거죠. 근데 예전에는 말하면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들이 중요했었는데요. 지금의 공동체는요, 이런 것들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뭐가 강해집니까? 동호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요, 명절에도 가족에게 안 가도 오케이예요. 그렇죠?
근데 가족한테 안 가고 어떻게 합니까? 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즐겁게 살아요. 즐거운 행동을 하죠. 옛날 같았으면 완전히 비난받죠. 근데 지금은요? 다 동의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동체가 형성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내게 주어진 것의 속성에 따라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지연과 학연과 혈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내게 온 거예요.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타고난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거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선택해요. 나는 여기에 속할래. 이 공동체에 속할래. 아, 내가 운동하는 거 좋아해? 테니스 좋아해? 테니스 공동체에 속할래. 내가 달리기 하는 거 좋아해? 달리기 하는 거에 속할래. 이런 것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요. 예전엔 공동체는 어떤 거였냐면요. 내게 주어진 것에 따라서 그냥 만들어진 공동체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선택을 해요. 자기 선택. 그래서 그 공동체에 속할까 속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운영 방식도 어떻습니까? 운영 방식도 내가 지연이나 학연이나 혈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거기 속에서 내 가치를 주장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지연, 학연, 혈연 이거에서 이미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공동체 어때요? 다 내가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할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나의 가치와 나의 의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것이 존중될 때 그것에 나는 속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연, 학연 이런 데서는 어때요? 내 선택권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주어진 가치를 내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싸우는 게. 근데 개인이 선택한 것에 있어서는요.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자유와 선택 또는 이익들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바로 공동체가 개인주의 때문에 변화되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확대되면서 어떤 게 커질까요? 자연스럽게 지연, 학연, 혈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다운되는 거고 뭐예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고 그거를 우선시하는 공동체는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재밌는 게 어떤 거예요? 개인주의가 확산된다는데 그러면 모임이 없어집니까? 아니요. 요새는 어떻게 모입니까? 이름 떼고 모입니다. 너가 누군지 물어보지 않아요. 뭐만요? 우리는 같이 만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거, 같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렇죠? 뭐 때문에 만납니까? 내 이익만 선택. 그래서 모임은 더 많아졌어요. 이게 개인주의가 만들어낸 지금 모습이라는 거죠.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는 게 나쁠까요? 그게 나쁠까요?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특히 억압적인 사회, 통제받고 있는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좋은 겁니다. 좋은 가치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뭐의 문제입니까? 개인의 자유가 우선순위 되는 것이 아니라요. 형평성이 필요한 거죠. 왜? 공동체를 이루려면요. 공동체의 룰도 필요한 거죠. 공동체에 대한 인식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자기의 책임의식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갔다가 요새는 어떻게 해요? 선택권이 있으니까 내가 맞지 않으면 그냥 튕겨 나오죠. 아니면 싸우곤 하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공동체, 즉 결속력을 공동체에 속했지만 그런 개인주의가 팽배했을 때는 그 공동체의 결속력이 다져지지 않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되냐면요. 공동체의 특성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만나는 경험을 보게 되면요. 지금은 회사든지 간에 아니면 교회든지 뭐든지 간에 보게 되면요. 상하, 즉 세대 간의 갈등은 존재해요. 근데 동료 그룹에서 같은 레벨에서의
다른 계층의 충돌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특히 교회에서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이게 충돌이나 논쟁이 일어나는 건 어떻습니까? 대부분 건 부서 간의 다툼이죠. 그렇죠? 근데 부서 간의 다툼이 일어날 텐데 부서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의 임무,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고수하거나 그걸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부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어떤 갈등을 경험하게 되냐면 부서 내에서의 상하에 충돌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걸 경험하게 되면 무슨 경험이요? 부서 간의 충돌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죠? 근데 부서 안에서의 충돌은 뭐냐면 세대 차이예요. 즉 그들이 회사에서 또는 그 일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근데 부서 간의 충돌은 어떤 겁니까? 이익의 싸움이에요. 이익의 싸움. 우리 부서의 밥그릇과 다른 부서의 밥그릇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익 가지고 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어떤 싸움이냐면 세대 간의 충돌과 이익의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부서 간의 싸움이 없어요. 그렇죠? 뭐만 있습니까? 세대 간의 다툼만 좀 있어요. 왜요? 교회는 이익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예배부, 뭐 새가족부, 뭐 또 이렇게 있는데 둘이 싸워요? 싸워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익 상충이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그렇다면 교회가 분쟁이 없나요? 분쟁이 없나요? 아니에요. 교회도 분쟁이 있어요. 어떤 분쟁이요? 서로에 대한 자유나 서로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또 교회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에요. 책임의식이 강하면 어때요? 부서 간에 또는 교회 그 공동체 안에서의 어쨌든 논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일어나요. 그거는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건 보면 내가 속한 곳에 대해서 내가 인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범위에서 계속해서 충돌이라든가 이해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제도가 퍼펙트하든가 아니면 자기의 책임의식이 없던가 이런 것들이에요. 교회가 부서 간의 충돌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제도가 퍼펙트해서요? 아니죠. 내가 그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걸 꼭 해야 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주로 그래서 어떤 현상이 많이 일어나면 세대 간에 윗세대는 어때요? 교회에 대한 애정이 좀 많죠. 그리고 또 어른들은 어때요? 개인주의보다는 뭐가 더 셉니까? 공동체주의가 더 강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주의보다는 개인이 더 우선적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도 어때요? 약하죠. 그러면 위에서 아래 청년들 젊은 세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무책임하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위 세대를 보면 어때요? 우리 교회, 나의 교회, 야 우리 교회가 잘 돼야지 이러는데 참 진짜 라떼죠. 그렇죠? 내가 중요한 건데 이런 거잖아요. 내가 좋아야지 이런 건데. 내가 굳이 뭐 내 돈도 아닌데, 그렇죠? 내 이익도 아닌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이 조직의 공동체에서 보게 되면요, 이 기획부서와 그리고 재정부서는 다른 실행부서라고 맨날 싸워요. 그렇죠? 기획 입장에서 뭡니까? 공동체 전체를 보고 기획해요. 재정도 어때요? 공동체 전체를 보고 재정을 컨트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행부서는요, 내 일이 잘 되면 돼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획부서는 전체가 통제되는 걸 원해요. 실행부서는 내가 조언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기획부서와 재정부서는요, 그거 안 돼, 그거 못 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때요?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기획하고 재정을 같이 갖고 있잖아요. 완전 통제하라고.
그래서 모든 부서보다 기재부가 가장 힘이 세잖아요. 다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왜요? 다 잘하니까? 통제가 약하니까요.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교회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굳이 누가 한다는데 노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누군가 뭐 해야 된다는데 내가 노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좋은 게 좋은 거죠. 누가 노합니까? 교회에 대한 책임의식 갖고 있으면 노하죠. 그러면 그렇게 나오죠. 뭔데요?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넘어가려고 하죠. 그렇죠,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충돌은요, 사실 세대 안에서 부서 간의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데 당연한 건데 교회 안에서는 동일 세대에서 부서 간 충돌은 없어요. 왜? 서로 그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것만 인식합니까? 책임의식이 서로 다른 상하, 즉 세대 간의 충돌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구조 속에서 세상의 개인주의가 뭐요? 야, 너의 가치가 중요해, 너의 선택이 중요해, 너의 자유가 중요해. 네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정답인 거야. 이거를 배워왔어요. 그것이 세상에서 진리래요. 근데 교회에서는요, 아니다, 우린 공동체야. 우린 서로 통제해야 되고 서로 협의해야 되고 서로 논의해야 돼.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불편한 거예요. 청년들이 교회에 불편한 이유는 바로 그거죠. 밖의 세상에서는 아무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야, 왜 그렇게 생각하냐?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공동체성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거를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구원에 대한 합당한 삶이라든가 뭐 이런 걸 대가지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강의 평가하면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제 그 에브리타임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듣지 않는 잔소리를 최영준 교수한테 듣는다. 그게 공동체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내가 공동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내가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 이것에 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전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해야 되고 그들은 또 그것을 존중받기를 원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교회에서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됩니까? 내 만족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교회들은 다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기도하십니까?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기도가 우리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다. 이런 얘기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만 합니까? 하나님, 나 힘들거든요. 내가 돈 필요하거든요. 내 건강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거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만 하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구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하나도 관심 없어요. 뭐만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무시하죠. 니네나 나나 뭐가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너나 나나 똑같잖아. 이기적인 거, 너 원하는 거, 너 위하는 거. 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 십자가 얘기하는데 너랑 나랑 무슨 차이가 있니?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너 기도 뭐 하는데 내가 잘 되는 거. 야, 나도 그거 원해. 근데 나는 십자가한테 원하지 않고 난 정한수 떠. 나는 그냥 내 마음속으로 원해. 난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
교회 가는 시간에 열심히 해. 그럼 우린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교회는 짓밟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동일한 가치로 미천한 존재로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갖기 위해서는 이 개인주의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는요, 빛과 소금은커녕 세상에서 짓밟힘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문제가 뭐냐면요, 세상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모습으로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흐르고 있는 개인주의의 그 생각들을 내가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욕구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성경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요, 어떻게 대응했지, 오늘 저는 교회 정체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딱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그 개인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개인주의라고 하는 생각, 내 이익이 먼저 파고 들어올 때, 나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더 커져 보일 때, 나는 교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이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요, 내가 개인주의에 포로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면 선택보다 부르심에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구성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라고 한 단어가 이게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우리라고 한 단어의 위치를 보게 되면 주어가 아니라 항상 목적어예요. 그렇죠? 여기 4절에도 보면요,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죠? 주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하죠. 5절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획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되겠죠. 성도는 다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주인 자리가 아니라 목적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것은요, 내 선택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요, 바로 내가 뭔가를 추구해서 내가 스스로 여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이쪽으로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선택을 강조하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뭘 강조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공동체가 좋고 싫고에 따라서 나는 언제든지 버려도 되고 언제든지 계속해서 유지해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로 나를 부르신 것은 내 뜻이나 내 계획, 내 입장이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인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내 선택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말 속에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있더라면요, 그 마음속에서는 신앙적인 믿음의 은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든 걸 선택해서 왔지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은요, 다 그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된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삶은 결정한 건요,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을 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건요, 자기의 선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도전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싸워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뜻이 있었어요. 이걸 고백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개인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신앙의 고백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할 때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인주의적 욕구를 잠재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개인주의에 포로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냐면요,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목적, 너의 이익, 너가 원하는 것, 네가 편안한 것, 네가 좋아하는 것, 이걸 가지고 선택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것이 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6절에 보면요, 그런 얘기합니다. 은혜를 주신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뭐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서 찬양케 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죠. 10절에 보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건 어떤 게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 그리고 그 은혜를 고백하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이 말씀 보면 우리가 개인주의적 생각이 강하면 어때요? 이게 뭐지? 교회에 와도 될까? 이게 뭐야? 내 자유와 내 선택, 내 가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교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내 영광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린 뭐 때문에 있죠? 그럼 내 자유는 다 반납해야 되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다 반납해야 되나?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사실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민을 안 해보면 안 돼요. 이 고민을 안 해봤다라고 한다면요, 어찌 보면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싸워보질 않아서 그래요. 결국에 우리 믿음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충돌 사이 속에서 나의 선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는 내 부족함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수렴해 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 뜻과 내 의지가 강조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고집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이 되게 억압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교회가
내 자유와 선택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튕겨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예? 교회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존중하여서 하나님은요, 그들과 연합함을 통해서 뜻이 하나로 수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음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 자유와 내 선택이 뭘로 수렴해 가냐면, 예전에는 내 육체의 것에 따라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수렴해 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 이 말씀은 이제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뭘로 설명하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바로 죄에 종노릇하지 않게 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거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하게 천국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예.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지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걸 그대로 다 유지하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까요? 될 수 없죠.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과거가 있고요, 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서 현재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서 현재로 변화된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가 변하는 거고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고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달라지는 거고요, 내가 가고 있는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런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를 믿게 되면 반드시 이런 연합의 관계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연합의 관계가 어떤 얘기입니까? 바로 내가 죄의 종로를 타든 세상의 종로를 타든 자, 세상이 들여와서 세상에 무릎 꿇던 자, 그리고 세상에 유혹받아서 세상의 그 뜻에 따라 행동한 자, 이러던 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대로 십자가와 그 부활을 따라서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전도에서 나한테 이익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복음 전하면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전도의 행위를 보세요. 해야 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돈이 나옵니까? 칭송받습니까? 세상 교회에서는 이런 게 없으니까 세속적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왕 뽑아주잖아요. 아무런 보이는 베네핏이 없으니까 높여주잖아요. 전도왕이라고 해서. 근데요,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도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뭐만 붙잡고 있습니까? 나만 잘 되면 되지,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요,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내 삶이 바뀐 것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이거는 지상토의 명령이죠.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약속이에요. 여기에 보게 되면 핵심적인 행동이 뭐냐면 세례를 베푸는 거고요. 가르쳐 지키는 거예요. 예. 가르쳐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가르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전도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리스도 연합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가르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쳐야 돼요. 근데 나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내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외칠 수가 없어. 그럼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뭔데? 예수 믿으면 변하는 게 뭔데?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에 연합된 걸 한 번도 경험하거나 인식해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감으로써 내 삶이 변화된 걸 내가 인식하지 못하니까. 그냥 세상 사람처럼 그냥 붙으면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해서 합격했어요. 근데 합격했는데 연합하진 않고요. 금방 다 도망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갖고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하라고 하면요. 전도할 것도 없고요. 고백할 것도 없고요. 가르치라고 한다 가르칠 것도 없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뭐예요? 그게 의미가 뭔지도 모르겠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억지로 해야 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도는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법을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라고 합니까? 증인됐다고 얘기하죠. 그 증인이 뭡니까? 연합된 것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캠퍼스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지금 연합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리고 그것의 과거가 있다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줬는가? 이걸 다시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 은혜를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재정립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